같이 기도함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내 자신의 아니와 문제 가운데 내가 또 느끼는 감정과 분노 가운데 실망감 가운데 실패함과 낭만 가운데 머물러 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기를 간구하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맛보는 오늘 하루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한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안전뱅이를 고쳐주고 거기서 이제 설교를 행함으로 공회에 잡혀오게 되죠. 이미 2장에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이 회심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베드로의 또 솔로몬 행각에서의 설교로 말미암아 이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은 예수님을 죽인 이들에게는 굉장히 당혹스러운 일이고 큰 일이죠.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옵니다. 그 잡아온 사람들이 5절이에요.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6절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였다. 바로 그들이 참여해서 이제 공회를 열고 이 사도들을 신문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 우리가 굉장히 낯익은 이름들이 등장합니다. 안나스와 가야바라는 이름이에요. 실제로 안나스는 대제사장의 직분에서 물러났지만 여전히 대제사장의 권한을 암묵적으로 행사하고 있었고 이 가야바라는 사람이 현직 대제사장이지만 안나스의 사위였죠. 그리고 이 실제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할 때 어느 집에서 그렇게 했습니까? 안나스 집의 앞뜰에서 부인을 했던 거죠. 근데 안나스 가야바 이른바 예수님이 그 앞에 잡히셔서 섰던 사람들 바로 그 사람 앞에 지금 베드로가 서게 된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이 그들 앞에 섰을 때에 베드로는 겁이 나서 난 예수라는 사람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을 했죠. 근데 지금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안나스와 가야바 예수님이 서신 그 자리 앞에 지금 베드로가 서서 너무나도 당당하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과거하고 너무 다른 모습이죠. 10절, 11절입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바로 너희가 죽인 예수님은 너희가 버린 돌은 이 쓸모없는 돌이 아니라 바로 머릿돌, 가장 건물을 짓는 데 중요한 돌, 바로 시온의 반석, 너희가 말하고 기다렸던 메시아였다. 담대하게 선언하는 거죠. 원래 이 구절은 시편 118편의 구절이에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 특히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은 이 구절을 가지고 오늘 베드로가 한 것과는 전혀 다르게 해석을 했죠. 그러니까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세상 열방 가운데 버림을 받는 돌과 같지만, 버린 돌처럼 보여지고 있지만 탄압받고 있고 로마의 압제에 시달리고 헤롯이라는 이방인의 통치 아래 굴복하여 있지만, 결국 우린 버린 돌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머릿돌 같은 나라고 민족이다. 이렇게 유대인의 지도자들은 설교했어요. 그래서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로마 통치에 있지만 결국 이렇게 끝나지 않는다. 희망을 주는 메시지를 가지고 이 구절을 많이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작고 보잘것없다 하고 다른 나라의, 다른 왕국의, 다른 제국의 통치를 받지만 하나님은 택하신 민족이다. 우리는 머릿돌이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 충성해라. 반드시 하나님이 머릿돌로 우리를 쓰시는 날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설교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전혀 다르게 설교하는 거죠.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머릿돌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열방의 머릿돌이 되시고, 바로 너희들이 버린 그 예수님이 이 모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커다란 경륜과 계획 가운데 주춧돌과 머릿돌이 되신다.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신 것이다. 이 말처럼 종교 지도자들에게 당혹스러운 게 없죠. 자기들이 여태까지 했고 설교했고 선포했던 메시지는 다 거짓말이 되는 거고, 또 자신들이 죽인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고 이 머릿돌이 되는 순간에 자신들이 구축해왔던 어떤 종교적인 세계관, 자기가 설파했던 유대교의 체계가 완전히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까지 일어나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성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진뱅이가 일어나니까 이걸 어떻게 빼도 박도 못하는 경우가 된 거예요. 실제로 그 안진뱅이가 자기들 앞에 벌떡 서 있고, 성전 미문에 있었으니까 이 제사장 가문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얼마나 많이 봤겠어요. 빤히 아는 얼굴인데 그 얼굴이 너무 당당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복되어 서 있고, 이 시편 118편의 구절을 가지고 이 알지도 못하는 무식한 어부 베드로가 너무나도 분명한 설교를 하고 있으니까 이게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래서 13절에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러고 나서 이제 입 다물고 딴 데 가서 떠들지 마 이러고 이제 풀어주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12절에 완전히 단언을 합니다. 아주 분명한 단언을 하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바로 하나님이 영광을 다시 영광스럽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을 부여한 이름, 하나님의 메시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번뿐이다. 나사렛 예수다. 담대하게 외친 거예요. 참 놀라운 반전이죠.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이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됐을까?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바로 베드로가 이렇게 완전한 변화를 경험하고 담대하게 그 안나스와 가야바라는 얼마든지 자기를 죽일 수 있는 사람 앞에서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성령의 충만함 때문이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기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어떤 개인적인 어떤 기쁨이나 감격, 그리고 어떤 영적인 은사 수준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결국 성령 충만은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만드시는 능력이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베드로의 삶이 포개지도록 만들어 가시는 능력이 성령 충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건반턴 베드로가 예수님의 자리,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섰던 그 대제사장의 앞에 서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거, 예수님처럼,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그 예수님의 어떤 발자취, 우리의 발자취가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삶에 포개질 때에, 성령 충만할 때에 결국 그것이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기쁨의 자리가 아니라 어떤 핍박과 어떻게 보면 고난의 자리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과 해방의 선포는 항상 죄의 그리고 사탄의 방해를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가지고 예수님의 삶 가운데 포개져서 살다 보면 때로는 핍박도 받고 오해도 받게 되고 때로는 고난도 받게 되죠. 하지만 그 가운데도 담대하더라.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고3 엄마들을 보게 되면은 고3 엄마들이 신앙 가진 엄마들이 많죠. 근데 이 엄마들도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는 신앙을 접어두는 일들을 많이 보게 돼요. 뭐 고3 되면은 교회도 가지 말라고 하고, 아이가 신앙의 열심이면 내가 너더러 예수 믿으라고 했지 예수처럼 살라고 한 적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이 성령 충만이라는 게 예수님의 삶에 우리의 삶이 포개진다라는 이 대단한 이야기를 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우리가 원치 않을 때가 많다라는 거죠. 이미 말한 대로 이것이 때로는 고난과 핍박의 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도 성령 충만함을 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도 내가 원하는 것 이루어지기까지만을 믿는 거죠. 더 이상의 예수님을 믿는 열심은 갖지 말라. 우리의 믿음이나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때가 많아요. 예수를 믿는데 그렇게 열심으로는 믿지 말고 너무 광신자 아니냐.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쫓아가지, 지금 공회까지 가서 예수님처럼 고난당하면서 그 자리에서는 베드로까지는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왕국이 이루어지면 자신이 높은 자리에 앉게 될 거라는 꿈을 꾸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딱 그 자신의 꿈을 이루어주는 예수님, 하나님까지는 믿되 그 예수님의 삶처럼 어려운 고난의 자리까지 가게 되는 예수님의 신앙, 그 예수님의 삶까지는 따르지 말라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게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는 하나님, 그래서 유대 왕국의 회복을 바란 제자들처럼 우리도 대학 진학, 뭐 진급, 성공, 취업, 뭐 내가 원하는 거 이루어주는 하나님, 예수님까지만 믿고 그 다음엔 내가 내 나름대로의 삶을 살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하나님께 빌지만 우리의 인간적인 어떤 세상 속에서의 삶을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괴리된 삶을 사는 거, 예수님의 삶과 나의 삶은 별개가 되는 거, 이러면 성령 충만이 우리 가운데 절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하나님께 간구한다는 것은 우리가 교회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반에서 예수님의 삶과 우리의 삶이 포개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이게 사실은 굉장히 보통 믿음의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이 이루어지려면 어떤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됩니까? 내가 깨어져야죠.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죠. 그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사셔야죠.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매일 매 순간마다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살아서 나를 인도해 가시는 삶을 살 때에 그런 삶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어서 복은 받고 싶은데 예수처럼 살기는 싫어해요. 이게 성령 충만이 가지고 있는 딜레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하면서 도대체 어떤 것을 상상하면서 기도하는 것인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게 해달라고 하는 건 굉장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신앙 아닙니까?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아니죠. 그리고 그렇게 자기중심적인 어떤 기도와 신앙생활을 하면 절대로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할 수 없고 그래도 그냥 교회는 다니는,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이 헛된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이스라엘은 망하지 않아 착각했던 모습과 똑같은 거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충만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우리의 삶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연결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 그 기도를 하면서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내 뜻대로 살아가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내 자기중심적 이기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은 성령 충만함과는 전혀 반대되는 길을 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왜 나한테 성령의 충만함이 없을까? 그럼 내가 지금 어느 길로 가고 있는가 거꾸로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거죠. 내가 가는 길이 내 마음대로 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가 없죠.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가나안에서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은 가나안으로 이끌려고 하시지만 이들은 걸핏하면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안 되면 불평하고 불만하죠. 그리고 불평과 불만을 토해내면서 다시 애굽이 좋았다. 애굽에서 우리가 고기도 먹었고 애굽은 좋았고 애굽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항상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자 하시지만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합니까? 목에 힘을 주고 뻣뻣하게 버티면서 자신이 가고자 하는 길로 가겠다. 그래서 그들을 항상 불렀던 이름이 목이 뻣뻣한 백성아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그런 모습인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도 않고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가지도 않고요. 그렇다고 아예 애굽으로 가지도 않아요. 어정쩡한 광야 상태에서 목에 힘을 주고 아직까지 내가 죽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은 그렇다고 없다고 말하기도 어려운 광야에서 지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뭐가 돼야 됩니까? 자신들의 생각이 죽어야 되잖아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모든 것을 자신의 생각과 기준과 생각들을 포기하고 나서야 여리고성에 가서 법궤를 메고 나팔을 불고 돌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실 때 그걸 그대로 순종하는 믿음이 된 거 아닙니까? 자신들의 생각과 기준과 틀과 주장이 죽은 거잖아요. 성령 충만함은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능력은 그럴 때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생각 가득 차 있고 내가 가고자 하는 대로 목에 힘을 빡 주면서 내 생각대로 내가 가는 길을 놓지 않으면서 하나님 나를 인도해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만큼 말도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 생각과 제 기준과 제 계획과 제 틀과 제 고집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인도해 가 주옵소서. 그럴 때 성령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겁니다. 때로는 그것이 어렵고 핍박의 길일 수도 있어요. 고난의 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힘든 싸움이 결코 패배나 실패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결국 승리케 하시죠. 그게 가나안을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낸, 그래서 그 영토 가운데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세우게 된 그 승리의 이야기 아닙니까? 어떤 목사님이 전해준 자신의 이야기예요. 목사님이 고등학교 학생일 때 목사님이 아버지가 포항 근처에 나병 환자들이 이 몸이 좀 회복돼서 살아가는 그런 어떤 마을에서 목회를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열심히 목회를 하시지만 100가구가 있는데 5가구밖에 교회 안 나오는 겁니다. 어느 날 새벽에 아버지께서 이 목사님 어린 아들을 깨워가지고 어디로 같이 가자고 하시더라는 거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장마철 새벽에 어두운 시간에 길을 따라 나섰는데 아버지 목사님은 나병인의 몸으로, 이제 나병인이었지만 이제 더 이상 전염성이 없고 치유는 된, 하지만 얼굴에 나병의 흔적은 그대로 있는 거죠. 그런 할머니의 집으로 갔는데 되게 당도해 보니까 이미 돌아가셨고 썩는 냄새가 진동을 하더라는 거예요. 아버지 목사님은 준비해 가신 것으로 염을 하고 흰 천으로 싸매고 이제 가자. 방구석에서 이걸 다 지켜보던 아들 목사님은 거의 실신일보 직전이 돼 있는 지경이었고 힘이 세니까 아버지 혼자 할 수 없으니까 데리고 오신 거죠. 비 내리는 어둑어둑한 새벽에 아버지와 아들이 흰 천에 싼 시체를 들고 언덕 아래 화장터를 가기 위해서 내려왔다라고 하죠. 근데 놀라운 건 그걸 다 마을 사람들이 숨어서 지켜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부자가 내려가는데 그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나오더니 다 따라 내려온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를 보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 일이 있은 후에 그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이 교회에 나오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드님도 알게 된 거죠. 성령 충만하다라는 게 뭔지.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간다라는 거,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은 굉장히 거북스럽고 힘든 길일 수도 있습니다. 불평과 불만이 나올 수 있어요. 출애굽에서의 광야의 길처럼. 하지만 그 광야를 건너가는 길은 눈 딱 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는 거예요. 내 계획을 포기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리라.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제가 가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죠. 이 아버지의 목사님도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결국 자신의 생각을 죽이고 가니까 100가구 중에 5가구밖에 안 나왔던 그 마을에서 모든 가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 아닙니까? 우리의 삶에서 기적이 공중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가기 시작할 때에 내 생각과 내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제가 따라가겠습니다라고 기도하며 나아가기 시작할 때 그때 광야를 벗어나고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라고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을 하면서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인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렇게 순종하며 나아가겠다는 결단의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가나안에서 놀라운 승리를 맛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초대교회가 말도 안 되는 고작 12명 그리고 그 밖에 예수님을 따르던 120명의 제자들로 말미암아 시작했지만 오늘날 온 땅에 기독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진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일들을 놀랍게 이루신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는 오늘도 순종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제가 해가겠습니다. 라는 듣는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성령 충만한 하루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